주님의 은혜가 오늘 추석 명절 연휴 첫날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 아니면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저냥 오신 분,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영자요? 숙자요? 따라합시다. 전자입니다. 우리는 전자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정부에서 고향 가지 마라, 부모님들 찾아뵙는 것보다 영상으로 통화해라, 자꾸 이제 이렇게 선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부모님들이 야 올 것 없다, 올 것 없어, 그냥 관둬라. 속으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용돈만 많이 보내라 그러시는데 그 말씀까지는 이제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참 시대의 시극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도 오늘 저녁 예배를 끝나고 서울로 간다고 하길래 또 내일 또 저녁에 내려와야 되니까 점심 때 제가 올라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지나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우리 문 목사님은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이제 식구들 만나러 가셨다가 또 토요일 날 내려오고, 저도 또 양가 어머니가 계시니까 또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올라갔다가 어머니네서 하룻밤, 장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저도 내려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요일 이 저녁 나오신 분들 참 귀하고 보배롭고 참 멋진 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더 복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보통 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이 찾아오고 한데 나 교회 가겠다 하고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사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추석 연휴 첫날 수요일날 나오셨는데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하고 예배를 짧게 끝날까요? 설교를 길게 하고 길게 끝날까요? 예? 뭐로 아니 내가 언제 마음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 가지를 물어볼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까요? 답은 거기 있겠죠. 답은 거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잠언 성경을 우리가 같이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시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말했지만 시스기야의 신하들이 받아 적고 편집해서 기록에 남긴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개라 그랬습니다. 3,000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3,000개. 지난번에
한번 청와대 상소문이라고 해가지고 올린 지인인 조은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상소문을 이제 7가지로 이렇게 썼는데, 혹시 그거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야, 두 분만 그걸 보셨구나.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난 다 봤는 줄 알았는데 두 사람만 보셨구나. 지인인 조은산이라고 하는 시무 7조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요, 세상에 역대의 글을 그렇게 잘 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옛날에 그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그런 모양으로 7가지를 이렇게 써서 올렸는데, 그 필체나 문장이나 내용이나 모든 격식에 있어서 당대의 문필과 이런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인천에 사는 이제 30대 말에 젊은 직장인으로 밝혀졌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치면 시무 7조라고 치면은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글 쓰는 재주가 탁월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깊고,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뼈대가 있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많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가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또 이제 특별한 분들에게, 또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몇 자 그냥 카톡으로 문자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길어봐야 A4 용지 한 장 분량밖에 안 되고, 그 절반도 안 되고,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쓰지만, 그런 내용을 쓸 때라도 이것이 한참 망설여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연결할까 생각을 해야 글이 나오지, 그냥 글 쓴다고 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은 해도 그 말이 글이 되려고 하면은 또 다른 겁니다. 말은 일상으로 하는 거지만 글은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선인들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그 책을 읽고 내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또 소화된 것을 내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필장에, 문필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 갖춰진 것이 이제 글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려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혔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글을 장문하게 했을까. 이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도 하나님 앞에 받기도 받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없이 지혜만 가지고 이게 글이 되는 게 아닌데 3천의 잠언을 쓰고, 정말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그런 잠언들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글을 잘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런 글을 잘 못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 쓴 분들의 글을 읽는 것, 그리고 이 글을, 이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도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없으면 이렇게 써놓은 솔로몬의 잠언을, 시편을 우리가 늘 읽고 거기에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왕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 그랬습니다. 얼뜻 보면은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넓고 깊고 높아서 그것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써도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깊고 넓고 높아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 알지를 못해. 알고자 해도 제한된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가 없어.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나타내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래서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좋은 일을 주셨는지 몰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줄로 믿으시고 그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알려고 하면은 다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작용이 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무당, 귀신, 잡신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신접한 사람이 되고 싶고 신접한 계시를 받고 싶고 신접한 계시로 사람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복채를 받는 것이 바로 무당들, 박수들, 세상의 신접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 앞길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 내일 일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 자식 일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 아주 영한 사람을 찾아가.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여러분,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영안이지. 어느 사람은 어느 사람의 앞길을 그렇게 꿰뚫듯이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내일에 대한 궁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신 해소시켜 주시기 위하여 잘못하면 예수 무당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들.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 너 오늘 가라,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어떤 옷을 입어라, 벗어라 이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신학교를 갔더니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는 구약이고요. 헬라어는 신약이거든요. 세상에 영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근데 그 어학은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아주 그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1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띄워버려.
그리고 3학년 때는 자기가 사전을 써. 그래가지고 그는 평생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신학대학 부총장으로 있는데, 그런 또 두뇌가 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40년 됐잖아요, 벌써. 42년인가요? 40년 됐는데도요, 40년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이순환 교수님이야. 무슨 순환? 이순환 교수님인데, 비상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도가 트신 분이야. 이분이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미국을 가셨는데, 제가 미국 가서 2번이나 뵀어요. 와, 90이 넘어도 건강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아마 우리 신학교 때가 아마 50대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30 안 돼서 20대 말 그때 이제 배웠으니까, 그분이 50대면은 막 굉장히 막 어른이신데 그런 분위기셨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이제 물어봤어요. 교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쩐지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자꾸 불안하고 자꾸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참 기도의 응답은 이렇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갓 들어오는 신학생들에게 그것이 다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어쩐지 불안하고 이상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쩐지 편안하고 괜찮으면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대충 가르쳐 준 것이 어쩌면 그것이 경험이고 진리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당이 앞일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 원하는 영적인 은사 받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불순물이 섞인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면 은장색이 쓸만한 순은이 나오듯이, 왕의 신하들 중에 악한 자를 제거하면 그 왕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왕이든지 어느 대통령이든지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참모에 총리나 장관이나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충성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신임도 되고 불신도 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 옛날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왕의 지침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신하를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하를 잘 쓰므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한 왕도 대통령도 그 위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이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대통령의 측에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바로 실선이 아닌 비선을 통하여 측근 정치를 했던 것이 아마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더 깊은 것은 이제 정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뭐 국정 지지도를 보면 잘한다는 의견도 많고 또 못한다는 의견도 참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잘한다는 사람도 물론 있고, 사람에 따라서 욕을 하고 저런 못된 대통령이라고 또 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한다는 사람은 죽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못한다는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그의 신하들로 말미암은 그런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예로 먼저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장관을 세웠는데 그의 가족과 그의 말과 행동하고 너무 괴리가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온 백성들과 언론들이 막 치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해임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추한 여자를 또 세우니까 또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느니 안 됐느니 해가지고 막 말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검찰이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혐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검찰 개혁한다고 자기 아들이 있는 부서에 자기 사람들 다 심어놓더니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놨다고 또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게 또 한쪽에서는 아니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죄가 없다면 없는 것이지 저렇게 찌라시 같은 가짜 뉴스로 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고 또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여자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신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국민들이 양분돼 가지고 잘못했다, 잘못한 게 없다, 백성들이 싸우고 있으니 이게 바른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것에는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앉으면 다 국민들도 불만이 없고 대통령도 편안한데 대통령이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내세웠고 그런 사람은 죽어도 그 자리를 물러나면 안 되니까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있는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온통 시끄럽게 되어지는 일을 오늘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미리 우리에게 그 사실을 내다보고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 앞에서 누구를 제하라고요? 악한 자를 제하라고 그랬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신하를 임명하다 보면은 좋은 줄 알고 세웠는데 나쁜 사람도 있고 참으로 잘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잘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면 왕의 위가 편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나 추미애나 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부분,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그 왕에게, 대통령에게 해가 된다는 말을 그 옛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좀 읽고 배운다고 하면 참으로 큰 교훈과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일을 교훈 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참으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참으로 한 나라로 말하면은 아주 중직자들 그리고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잘할 줄로 알고 세웠는데 장로님이 욕을 먹는 장로님이 있고, 잘할 줄로 알고 세웠는데 권사님이 욕을 먹는 권사님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욕을 먹고 그 당회가 욕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책 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대통령은 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세운 참모나 보좌관이나 수석들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어디가 흠잡을 데가 있는가, 어떤 것이 은혜 찍기 같은 것이 있는가, 이거를 잘 보아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된다는 이 말씀을, 나라에는 대통령이, 교회에는 목회자가, 가정에서는 가장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 하니 따라합시다. 겸손. 무엇이라고요? 겸손. 제가 보니까요, 아주 어린 젊은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70, 80이 되셔도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분은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참 겸손하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저분은 겸손해야 될 사람이 겸손한 게 하나도 없고 교만만 해. 그럼 얼마나 보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참으로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귀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믿고 존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우리에게 겸손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늘 부탁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는데 목사라고 목이 빳빳하고 장로님이라고 목이 빳빳하고 권사님이라고 목이 빳빳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 왜 목사냐? 목이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목사. 그래서 맨날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맨날 숙이는 거예요. 목사. 목을 죽이는 게 목사야. 목사가 목이 빳빳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참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교만한 모습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목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드립니다.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듯 왕은 잘못된 신하를 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신자들을 바로잡고 가정에서는 잘못된 자녀들을 똑바로 교훈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교만하지 말고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